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별과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그 의미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혼합된 것을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분류하는 것을 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연령에 따라 혹은 학생과 성인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다르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도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그 다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을 쉽게 얘기하면 구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휩쓸려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바로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강조하는 것은 자아 실현, 나를 잘 알고 나의 약점을 강화시켜서 너의 그 약점들 때로는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잘하는 것들을 키워내서 또한 그 잘못하는 것들을 잘 개발하여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거듭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쏟아져 나오는 자기개발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러하기에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철학적인 관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케 수호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들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분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원불교 교무님, 그리고 신부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스님이 모여서 만남 중창단이라는 거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가 힘을 합하여 평화를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들이요 뭐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핍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존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진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저는 화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야 됨을 강조해야 될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구원도 타 종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자녀들이 그 스님의 기도와 또 교무님의 기도와 또 신부님의 기도로 인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들을 인정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박수 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출발하기에 결국 모든 것이 성공, 성취, 만족, 자기 영광에 이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도 이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쩜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어느샌가 휩쓸려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세상의 소용돌이 위에 휩쓸린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21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베데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동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바울로 인하여 그를 죽이자고, 그를 없애자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이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손은 걸 만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니, 그로 인하여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 모습 속에서 오늘 소망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특별히 장로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 1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바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자기 실현을 통해, 자기 만족을 통해 그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는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이르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공들,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가 만드는 그 모든 신상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줄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가 지금 폭동의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역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데미 신의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아데미 신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아데미 신상을 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들이 정말 아데미를 섬겼더라면, 그들이 정말 아데미를 신으로 모셨더라면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짐을 그들이 혹 잘못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풍요, 내 삶의 것, 인생의 모든 주어가 나의 것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을 나의 성공에, 나의 인생의 풍요에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만족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그 내가 저주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저 나를 돕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온전히 구하는 기도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그 필요들을 내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하여 만든 자, 그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함이면, 그에게 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자 사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처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9장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분노의 참 마음으로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은 영원합니다. 아데미는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점점 폭동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 안에 모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할지 그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에베소의 원형 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 극장 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웅성거림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우리 왜 왔냐? 쟤 죽여야 되는 거야? 살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마피아 게임 합니까? 제가 바울이랑 같이 하는 사람이 죽여? 나도 죽일래? 지금 그들은 그 자리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열받아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친구를 보니까 얘도 열받아 있거든요. 쟤도 열받아 있어요. 나도 괜히 같이 열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쓸데없는 군중 심리에 그들이 휩싸여서 그들은 기준도 없은 채,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상황은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흐릿 속에, 그 무리 속에 빠져서 함께 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준이 없었어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휩싸여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무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저 그들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 여러분, 세상이요 다 예스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노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이루고 있다면 나는 살아난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대다수의 의견들 때문에 내가 이루고 있으면 난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보게 되어지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일의 원인은 바로 누구였냐? 나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역사하셔서 그걸 내가 신뢰하고 믿기에 그 극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뜯어 말렸어요. 야, 너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너 들어가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기 원한다면 여기다 참아야 돼. 절제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허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아데미를 외치고 그 헛되고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섬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은요, 감정이 태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말투부터 달라져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전화를 받을 때 태도가 달라요. 어떤 분이 전화 오면 아 여보세요, 네네네네, 아 네,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길래 저렇게 하지? 누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전화 오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끊으세요, 끊는 거예요. 누구네 저럴까? 몇 번 이것이 반복돼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고, 누군데 그러냐고. 성도님들이시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화만 하면 막 손이 떨린대요. 그래서 막 이것을 막 나름대로 잘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번호면 그냥 그 이름만 봐도 행복하대요. 이분도 나한테 전화하셔서 어떤 좋은 말을 하시려고 전화하셨을까? 이분 나한테 전화하셔서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전화하셨을까? 그래서 막 예, 이렇게 받는데 예, 알겠습니다, 끊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지요. 우리의 부족함이지요. 지금 물론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무게가 올 것을 알면서 그는 감정이 폭발했어요. 참지 못했지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법과 질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것은 얘기하자면 긴데요, 쉽게 얘기해서 반기독교적, 반그리스도적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적인 마음까지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다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간주하면서 그들에 대한 불평들도 생겨났는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 것을 알고 라고 하는 무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 유대인이네? 저 사람 기독교인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를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2시간이나 더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얼마나 막 울분에 차 있는 줄 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울분에 찬 이유가 뭐예요?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정에 휩싸여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내다 보면 왜 화내는지 모르는데 열받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화난 것보다 더 폭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대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싶을 정도로 화를 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그들이 아데미를 하면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부의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 다음 장입니다. 예,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고 온 이 두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는데, 자, 그만하십시오. 감정 숨기십시오. 여러분, 쓸데없이 폭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끌고 온 두 사람 왜 왔습니까? 그들이 지금 신상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 신을 무시했습니까? 신성을 모독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착하시고 여러분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들이 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고소하시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기준을 얘기해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소유죄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쓸데없이 폭동을 일으킨 걸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뚜렷한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되려 여러분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때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도 같은 아데미를 섬긴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흥분하고 동참할 수 있지만 그는 감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본 거예요. 지금 당신이 벌인 일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자신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여 왜 외치도 모르는 그 소리를 2시간 넘치고 외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분명한 상황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러한 법과 질서에 준고한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감정대로 우리를 향해 행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이, 그 정의 하나님이 때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정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군중에 휩쓸려, 그 감정에 휩쓸려 내가 뭐 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우둔한 자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바로 깨달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법과 질서에 따라서요. 쓸데없이 감정에 휩쓰여 소리 지르고 외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특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작은 일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 이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나를 위하여, 나의 편의를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성취를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것들로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돌아올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에 붙들린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변하고 세상 가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하나님 여러분, 인생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주의 뜻을 이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과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의